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양만 두레마을 활빈교회 한양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앤서니 드멜로와 함께하는 1분의 지혜 7번째 시간으로 앤서니 드멜로의 책 개구리의 기도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두 수선공이 납비를 찾아와서 말했다. 제가 아침 기도 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고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구두가 한 켤레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구두를 저녁 늦게서야 받아서 밤새도록 고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러 갈 시간이 임박한 새벽이 되어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두가 한 켤레밖에 없는 그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구두를 수선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엿듣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나요? 납비는 물었다. 그러자 구두 수선공은 어떤 때는 기도를 빨리 해버리고 다시 일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참 언짢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을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뭔가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두에서 망치를 들어 올릴 때면 이따금 제 가슴이 한숨 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얼마나 불행한 자인지요. 아침 기도도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랍비는 말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나는 아침 기도보다 당신의 그 한숨을 더 값지게 여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소니 드 멜로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연민과 배려의 가치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소중한 중심이라고 하는 기도와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앤서니 드멜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음성의 울림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도 아무리 중요한 종교적 의식과 행위라도 동료 인간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앞선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으로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불리던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고 망가져서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는 세계적인 엠마우스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아베 피에르는 한평생 그런 운동의 치열한 실천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남다른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 단순한 기쁨에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은 홀로 만족하는 사람과 공감하는 사람 사이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연대하며 책임지려는 사람 사이에 있다. 한평생 엠마우스 운동을 하면서 한 그의 경험에 의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매우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타인의 고통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에르 신부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깊은 신앙인이면서도 인간에 대한 구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와 공감하지 못하는 자, 타인의 고통에 연대하는 자와 등을 돌리려는 자로 구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작가 김애라는 고통받고 상처받는 인간들을 전시하는 특이한 인간 박물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애도했다. 멸시하기 위해서 지켜 세웠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기념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애도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이 충분히 아파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충분히 위로하고 충분히 돌보는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방관하거나 가급적 빨리 잊어버리고 은폐되기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동주의 시 가운데 1940년 12월에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모방한 시인데 그 내용이 매우 단순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번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 건너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하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육필 원고를 보면 마지막 절을 저희가 슬플 것이요 했다가 지우고, 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했다가 또 지우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고쳐 쓴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을 말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복들은 모두 다 슬픔입니다. 윤동주가 이해하는 복은 세상이 이해하는 복과 다른 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해하고 도달한 복은 개별적인 자기의 슬픔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의 슬픔을 자기의 그 슬픔으로 끌어안고 영원히 슬퍼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슬퍼하는 이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슬퍼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서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모든 것들의 상실과 아픔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윤동주 자기만 슬픈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처에서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시름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달픈 삶에 지쳐서 맥없이 한숨 짓는 사람들의 탄식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까닭 모를 시련으로 당혹해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조각 미래의 희망마저 저당 잡힌 채 삶 목숨줄 끊을 수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국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윤동주는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슬픔으로 아파해 주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된 인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윤동주는 팔복이라는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앤소니 드 멜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우리는 지금 어쩌면 기도보다 더 값진 한 구두 수성공의 한숨이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묵상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